어릴 때 제가 본 제 아버지는 전쟁돼서 맞은 총의 상처로 인하여 밭에 가서 들에 가서 일할 형편이 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일을 하고 밭일을 하는 것은 제 어머니 몫이었습니다. 일을 하시다가 끼니 때가 되면 서둘러 집에 들어오셔서 쌀을 잃어 밥을 하십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쌀에 돌이 많았던지 쌀 저루가 있어서 그걸 잃어서 밥을 합니다. 그러면 가끔 돌이 씹힙니다. 한 번은 제 아버지가 밖으로 달려나가시더니 식사 중에 지게를 지고 들어오시더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입에 돌이 하도 큰 게 들어서 그냥 못 버려서 지게로 버려야 된다고 지게 돌을 뱉으시더랍니다. 제 아버지는 늘 미안했던 마음을 어머니에게 그렇게 재치로 웃음으로 아마 넘기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돌이라고 하는 게 꼭 어려운 사람의 입에서 걸리거든요. 할머니가 한 번은 돌을 씹으셨어요. 그래서 잔소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제 아버지가 그러시더랍니다. 할머니 얘기에 역시 어머니 그냥 드세요. 그래도 돌보다는 밥이 많잖아요.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웃고 말았다지요. 밥에 돌이 있을 때에 돌보다 밥이 많다고 웃을 수 있는 여유, 귀한 마음 아닐런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언제나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행복도 있고 아픔도 있지요. 구원 공동체,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라지도 있고 가짜 교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눈에 돌이 보입니까? 밥이 보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가라지가 보입니까? 그래도 알곡이 많지 하는 생각, 그래도 내 인생사에 좋은 일들이 많지 하는 생각이 듭니까? 건강한 품성입니다. 오늘 비유에 담긴 하나님 나라 8번째 시간,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본문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성경을 읽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가라지에 초점을 들고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그렇게 써두었습니다. 내가 혹시 가라지? 물음표. 교회 안에도 가라지는 있다 그렇게 써놓고 읽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가라지가 불타는 최후의 심판의 방점을 두고 성경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혹은 뽑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게 써놓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본문을 읽고 또 읽다가 돌을 보지 않고 밥을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알곡에 초점을 두고 행여 알곡 다칠까봐, 행여 알곡 다칠까봐 그렇게 제목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한 톨 알곡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것이 본문을 보는 안경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살피시지만은 그 초점은 언제나 구원 얻은 당신의 자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돼지 수천 마리를 바다에 던지고서도 한 영혼을 구하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지요. 장독대에 생쥐가 왔다 갔다 합니다. 돌을 들고 탁 내려치려고 하다가 손을 내려, 왜요? 장독 깨질까 봐. 이게 주인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가라지 한 알을 뽑다가 알곡 신자, 알곡 자녀 한 사람 다치는 것 원치 않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본문의 핵심은 행여 알곡 다칠까 봐가 맞습니다. 오늘 비유를 말씀하실 때 24절 천국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 역시 천국 비유의 한 부분이지요. 여러분 머리에 천국이란 말을 들을 때에 죽어서 가는 미래적인 천국만 생각나는 분들은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읽으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물론
미래적인 천국 없이 현세적인 천국을 이해할 수 없지요. 미래적인 천국, 천당만 생각해도 천국 개념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일어납니다. 내 삶의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와 계시지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제는 이 세상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면 나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 이미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예배 안에도 있는 것이죠. 교회는 천국 공동체가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너희 안이 어딜까요? 영어로 말하면 in으로 보느냐 among으로 보느냐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을 in으로 보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신 내 삶 안에, 내 영혼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음왕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계시는 이 자리,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다 그 얘기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이 자리, 여러분의 가정 그 한복판, 거기가 하나님 나라다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란 말이 30번 정도 나옵니다. 3번 정도는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입에 담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 천국, 하늘나라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죠. 근데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천국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마가복음 16번, 누가복음 32번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헬라 사상에서 하늘 그러면 저 위를 생각합니다. 푸른 스카이를 생각합니다. 거기는 귀신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그랬을 때 오해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보다는 훨씬 더 지성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이 없어요. 여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시고 나면 여기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숨을 다하여 저 세상에 눈을 뜨면 거기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교회, 성도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나 아직 온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신학에서는 이미와 아직 이 역설 관계에 있는 게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승리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게 될 것이지요. 여기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기에 알곡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승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나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농가 밖엔 곡식들이나 자라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에 농사 짓는 거 보면 논에는 벼와 함께 피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보리 농사를 지으면 보리와 함께 깐북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밀농사에는 언제나 가라지란 독보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사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악과 선이 있는 곳, 거기가 이 세상입니다. 예수께서 천국 백성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근데 내 곁에 왜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단들이 우글거립니다.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 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공동체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섬뜩섬뜩 듭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를 해치는 공격들이 난무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때 하나님 뭘 하고 계시지? 벼락은 뒀다가 어디 쓰시려고 저 가라지를 뽑아버리시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때 들려온 주님의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마지막 날 그도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알곡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기 전 가라지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읽었다고 그랬지요. 읽다 보니까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내가 혹시 가라지?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그렇게 읽어보세요.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농토, 하나님의 교회 아닌데 거듭나지 못한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성도를 시험되게 하는 사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더라 그런 얘기죠. 내 마음 중심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셨습니다. 오늘 죽어도 구원 얻은 천국에서 눈을 뜰 자신이 확신이 있지요. 근데 내 심령 안에 알곡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머릿속에 지나갈 때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알곡만 있는 게 아니고 가라지가 있더라 그 얘기죠. 가라지는 알곡이 먹을 영양분을 빼앗아 갑니다. 언제나 악이 더 열심히 해요. 곡식보다는 가라지가 더 잘 자라요. 그래서 키가 커져서 곡식이 먹어야 될 햇빛을 가라지가 먹습니다. 내 몸 안에 건강한 요소들만 가득 담겨 있어야 되는데 바이러스들이 기생을 하고 있다고요. 내 세포, 내 면역체계가 흐트러지면 이 바이러스들이 기생을 부려서 온갖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내 신앙, 내 영성, 내 품성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약해지면 바이러스들이 나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들었다, 넘어졌다, 여러분 하소연할 것 없습니다. 모두 내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 건강세포, 건강 면역체계가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면 이 못된 바이러스들이 나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더라 그런 얘기죠. 시험 들었다, 믿음 약해졌다, 동의어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41절 42절 거두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농사를 짓고 또 지어도 가라지가 바뀌어서 알곡이 되는 일은 없지요. 근데 천국 농사, 영혼 농사에는 가라지가 변화되어서 알곡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알곡인 줄 알고 사귀었는데 끝날에 가서 봤더니 가라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 섣불리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죠. 이게 알곡인지 심판날에 가라지인지 분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집사라고 찬양사역자라고 찬양대에 선다고 여러분 핏대를 올린다면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는 내가 혹시 가라지? 땅 이렇게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곳은 없습니다. 구원 얻은 내 마음 내 영혼인데 알곡과 가라지가 자란다니까요. 이 땅에 완전한 지상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 좋은 일들만 있더냐 그런 얘기죠.
저 사람하고 만나서 살면 평생 천국 같은 삶을 살려니 했지만은 가정 안에도 좋은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겁니다.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삶 돌이켜보니 돌보다는 밥이 많았다 그러면은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 모든 공동체는 공사 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빌리면은 너도 나도 농사 중, 공사 중이라고 하는 거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해야 옳은 거예요. 너도 공사 중, 나도 농사 중입니다. 완성은 없습니다. 교회 지나친 완전성을 기대했다가 교회가 뭐 이래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알곡일까요? 그가 혹시 가라지? 냉소주의자들이 됐습니다. 뒷짐지고 가까이 가면 상처받아. 그리고 빈둥빈둥 냉소하고 있습니다. 그가 혹시 가라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사람 비판하고 저기서 불평하고 함부로 입을 엽니다. 41절에 너는 교인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혹시 그가 가라지? 기억하세요.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연약성이 남아 있습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이 모든 잘못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농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구원 얻은 백성 하나님이 지킵니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내 곳간에 들어오라 하나님이 문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 곁에 가라지라고 느끼는 그 사람에게 모든 에너지 자양분 빼앗기고 불행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한 번만 뒤집어 보세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될 겁니다. 온갖 고난, 시련, 역경에 시달리며 달려오신 분이 계십니까? 역경 뒤집으세요. 경력입니다. 고난은 경력입니다. 시련은 경력입니다. 역경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경력이 되어서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악한 것들 뿐입니까? 내 인생이 왜 이래? 애비를 악이 득실거립니까? 뒤집으면 라이브가 됩니다. 그 악 때문에 살맛이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사람이, 공동체가, 국가가, 시대가 좋은 일들만 있으면은 만사가 형통하면 좋을 것 같지만은 창조적인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도전이 있어야 응전이 있다는 겁니다. 시련이 있어야 새로운 창의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기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대서양 태평양에서 잡은 청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청어를 잡자마자 소금에 절여요. 도착해 보면은 맛이 없어요. 노르웨이 한 어부가 이게 큰 수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청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메기를 몇 마리 집어넣었어요. 메기가 이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막 따라다녀. 그럼 청어들이 도망을 다녀. 도착할 때까지 메기와 청어가 싸우는 사이에 청어들이 죽을 시간을 놓쳐서 다 살아있더래요. 그래서 싱싱한 청어를 먹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메기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기, 청어를 먹으면 개가 얼마나 먹겠어요? 한 마리, 두 마리죠. 뭐 서너 마리 먹을 수 있겠죠. 그래도 메기 때문에 청어가 싱싱하게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해볼 만한 일이잖아요. 그 고난, 여러분의 살을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면 얼마나 무너뜨리겠어요? 여러분을 밟으면 얼마나 밟겠어요? 여러분,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결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시대 어느 때나 여러분 곁에 추수꾼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뽑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문턱에 자기들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곁에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생선 비린내 나는 어부들, 어린아 여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저분이 메시아라면 저것들을 내치고 뽑아버리고 가라지 처리하고 자기들과 교제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고 보자. 마지막 때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두어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너나 너 자신이나 잘 돌봐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혁명가들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무찌르고 다윗 왕국을 건설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곁에는 혁명의식이 없는 사람들, 혁명할 힘이 없는 사람들, 나약하고 가련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저 가라지들 뽑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와 함께 로마를 무찌르자, 혁명을 일으키자, 우리가 그토록 오랜 세월 기다리던 다윗 왕국을 건설하자, 그 얘기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은혜의 때다, 구원의 때다, 복음의 때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심판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중세 교황청은 온갖 금으로 장식된, 보석으로 장식된 성당을 지어 놓았습니다. 성당을 둘러싸고는 성곽을 도는데 몇 시간이 걸립니다. 유럽의 황제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교회가 이 정도 권위는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없었습니다. 이때 일어난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신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은 이런 사람들을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라지들, 못된 것들 불태워서 죽이고 목베어 죽였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이전에 수많은 개혁자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가라지가 아니었던 게지요. 루터, 칼뱅, 쭈빙글리, 죽은 이름 없는 수많은 종교개혁자들, 그들 때문에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가 오늘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 시대, 복음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 초대교회 시절 김제군 금산면에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부모 대대로 부자로 잘 살던 집안이었습니다. 이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서 이 집안을 중심으로 금산교회가 세워집니다. 바로 그 집에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6살에 어머니를 여윈 이자익이라고 하는 고아, 마부, 머슴이 들어와 같이 살았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 조덕삼 주인 나리도 집사가 되고 머슴 이자익도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날 교회에서 장로를 피택하는 공동의회 선거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조덕삼 나으리가 피택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그러나 달랑 한 사람, 15살이나 어린 고아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이 된 것입니다. 이 교회 큰일 났다 그러는데 조덕삼 집사가 앞에 나서더니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이자익 집사의 믿음을 아셨습니까? 제가 곁에 있어 보니 이분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품성이 아름답기 그지없고 제 믿음과는 비교가 안 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분을 잘 선택하셨습니다. 후에 조덕삼도 장로가 되었지요. 그리고는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장로를 불러서 당신은 신학을 하는 게 좋겠다. 목사가 되세요. 제가 뒷바라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익 장로가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바로 그 교회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평생 조덕삼은 자기 집 머슴 이자익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받들어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쭉정이 가라지가 없는 세상,
이게 천국입니다. 내 곁에 가라지가 있어도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무리 내가 약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믿음이 있으면, 은혜 씨앗이 있으면 반드시 나는 알곡으로 창고 곳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가 국시까지 뽑을까 염려된다.